오늘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만 잘해도 인생 성공이다. 내가 성공이란 말을 잘 안 쓰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성공이란 말을 successful 다 좋아하잖아요, 그죠? 제가 이 청년들한테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청년 목사로 30대 초반부터 청년 목사로 청년들한테 참 많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제가 30대 초반이었으니까 저하고 똑같은 청년들도, 나이가 똑같은 청년들도 있었어요. 같이 청년으로 같이 막 이렇게 뜨겁게 그들을 섬기고 또 같이 선교도 가고 또 봉사활동도 가고 밤 늦도록 청년사회 갈 때는 제가 거의 집에 밤 12시나 돼야 들어갔어요. 항상 청년들이 직장 마치고 오면 밤이기 때문에 밤에 제자훈련하고 마치고 또 감자탕 먹으러 갔다가 또 먹고 12시 넘으면 들어갔다가 또 새벽기도 나가고, 그래서 살이 안 찌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여파야 이게. 참 그래도 생각해보면 열심히 행복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담임이 되고 나이도 이제 우리 자녀들도 청년부에 앉아 있다 보니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 안에 있는 이 열정은 그래도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좀 뭐라 그럴까, 여유로워졌다 그럴까? 청년들이 조금 실수하고 하고 하면 다 이해가 되고, 성도들도 비슷해. 나이가 먹으면 더 하겠죠. 다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고 그거 가지고 나무라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내가 팍팍 치는데 그렇지만 좀 익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익은. 내가 이제 청년의 시기도 보내고, 저도 이제 청년의 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열심히 활동했어요. 청년의 시기도 있었고 또 교육자 시기도 있었고. 지내오면서 인생을 이제 좀 이렇게 큰일, 작은 일, 좋은 일, 안 좋은 일, 앞으로도 인생이라는 것은 항상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지만 그걸 경험하면서 청년의 때,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여러분, 청년의 때는 마지막 시기야. 그렇다고 여러분이 죽는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바꾸고 터닝시키고 조절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라고 생각해야 돼요. 물론 이제 40대는 40대대로, 50대는 50대, 60대, 60대, 70대, 70대 새로운 게 있고 마지막 시기가 있겠지만, 그러나 청년의 시기는 아직은 싱글이고 책임질 가정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이익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순수할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마지막으로 뭔가를 도전하고 뭔가를 자기를 바꾸고 자기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예요. 그리고 이때를 놓치면 사람이 변질될 가능성이 많아. 색깔이 조금씩 묻어나요. 색깔이. 청년 때부터 벌써 색깔이 이제 많이 묻어났으면 그건 빨리 빼야 돼. 빨리 빼서 이 순수함을 유지하는 게 능력이에요. 신앙의 초심을 쫙 유지하면서도 성숙하게 가는 게 이 능력이에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거를 지금 이때 잘 훈련해야 됩니다. 마지막 훈련을 생각하고, 지금 못하면 나중에 못합니다. 제 말을 잘 명심하세요. 지금 못하는 사람이 나중에 하겠다는 거는 될 수도 있겠지만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야. 이제 매이기 시작해. 결혼하면 수혜는 선민이한테 매이고 선민은 수혜한테 매이고 매이는 거야, 서로가.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잘 듣고, 이 두 가지만 잘해도 인생 성공이다. 자, 이 두 가지를 지금 잘하고 있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훈련하세요. 오늘 본문 잠언을 읽었는데, 제가 여러분 큐티나 영적 신앙에 성숙할 때 가장 쉬운 거 가르쳐 줬죠. 매일 큐티, 우리 교회는 주보에 매일 성경대로 큐티를 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를 놓으면 제가 그걸로
풀이를 해줘요. 목사님들이 새벽기도 본문으로 풀이를 해주는데 그거는 별도로 하고 여러분들은 잠언을 꼭 읽어요. 잠언. 오늘이 며칠이에요? 오늘이 16일이잖아. 그러면 16장 읽으면 돼. 잠언이 31장까지 있기 때문에 1장, 2장, 3장, 4장 잠언을 읽어요. 저는 뭐 이걸 그러면 1년에 12번 읽어요. 12번. 잠언 말씀이요,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청년들한테는 정말 필요한 말씀이에요. 삶을 살아가는데 이 솔로몬이라는 이 지혜자가 자기 지혜를 녹아놓은 거예요. 완전히 녹여놓았다. 거기다가 이제 저같이 이제 잠언을 하도 많이 읽어가지고 잠언을 많이 읽어 1장부터 31장까지 읽으면 매달 읽어봐요. 1년에 12번 읽는다니까. 그러다가 이제 저는 전도서까지 읽으면 더 좋아요. 전도서는 또 거기 더 녹여놨어요. 노년 때 기록한 거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그거 이해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래도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잠언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삶을 살아가는데 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을 내가 여기 선택했지만 1장부터 끝까지 읽으면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잠언에만 반복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서에도 반복돼요. 두 가지가 뭐겠어요? 오늘 읽어보니까 내가 뭐 이야기할 것 같아? 두 가지만 잘하면 무조건 인생 성공이라니까. 첫 번째 뭐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부지런해야 된다. 시작. 부지런해야 돼. 두 번째 뭘 것 같아요? 언어 사용을 잘해야 된다. 시작. 언어 사용을 잘해야 된다.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잘 훈련될 수 있다면, 몸의 체질로 배이기만 한다면 나는 기본적으로 인생을 성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뿐 아니라 앞으로도 여러분 살아가는데 엄청나게 중요해요. 첫 번째,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제가 오늘 이 성구를 들려면 잠언에 계속 나오는 게 부지런하자는 이야기야. 거꾸로 이야기하면 게으르지 말자. 게으른 자여 계임에게로 가서 배우라. 이런 말 많잖아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게으르면 계속해서 이 몸이라는 게 흙으로 구성이 돼갖고 제가 이야기했죠. 계속 흙하고 가까워지려고 그런다니까.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누워 있으면 계속 눕고 싶고. 그렇게 계속 누워서 그냥 저 가시잖아. 음부로 가시든지 천국으로 가시든지 누워서 가잖아요, 사람들이. 부지런해야 될 이유를 내가 오늘 4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왜 우리가 부지런해야 되는지. 첫째, 게으른 게 악한 거기 때문에. 게으른 게 악하다고 생각해 봤어요? 게으른 거는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자, 이게 어느 비유에 25장 그러면 여러분 알아야 돼. 이제 성경을 좀 많이 공부를 하죠. 25장 달란트 비유가 거기 나옵니다. 달란트라는 거 아시죠? 달란트라는 것은 재능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돈의 화폐 개념이죠. 화폐. 탤런트, 달란트라는 것은 그 당시 돈 중에서도 우리로 치면 가장 큰 단위 100달러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한 달란트라는 것은 엄청난 한 34kg, 금액은 34kg이 한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가격으로 치면 엄청난 돈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마태라는 사람이 원래 세리잖아, 세리. 마태가 세리이기 때문에 돈을 만져봤기 때문에 달란트라는 비유는 마태복음밖에 없어요. 다른 복음서는 없어요. 이 개념을 써서 지금 설명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5달란트, 하나님이 5달란트를 누구한테 주고 2달란트를 누구한테 주고 1달란트를 누구한테 줬다는 거야. 3명한테. 여러분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재능으로 쳐도 어떤 사람은 재주가 많고 어떤 사람은 좀 재주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재주가 1달란트는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먹고 살 거 다 주셨어. 전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다 먹고 살 재능을 주셨는데, 근데 줘놨더니 5달란트, 2달란트는 다 열심히 했어. 장사하고 뭐하고 해서 갑절로 남겼단 말이에요. 근데 1달란트는 자기가 5달란트, 2달란트하고 비교해 보니까 너무 작아.
그러니까 야, 이거 우리 주인은 무서워서 이거 장사 잘못하다가 이거까지 잃어버리면 내가 혼날까 봐 땅속에 묻었단 말이에요. 그 한 달란트가 큰 돈이거든요. 근데 묻었는데 와서 계산을 한단 말이야. 너희들 이제 내가 나눠줬는데 어떻게 됐니? 이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가야 될 어떤 천국의 심판대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 땅에 태어나게 했으면 다 결국은 마지막에 계산할 때가 오거든. 다 계산을 한단 말이야. 어떤 사람은 재주 많다고 뭐 좋아할 것도 없어요. 많은 사람은 많은 걸 내놔야 돼. 많은 걸.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계산을 하면서 5달란트, 2달란트는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남겼습니다 하고 내놓는데, 1달란트는 나는 주인이 무서워서 땅 속에 그대로 지금 보관해 놨습니다. 자, 주인의 것이니 받으소서 이렇게 줬단 말이죠. 주인한테. 그대로니까 주인이 뭐 손해본 건 없으니까 받아도 되잖아요. 근데 주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나온 이야기, 이게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른 게 악한 거라는 이야기예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하면서, 그러면 이제 은행에 넣어놨으면 이자라도 받지. 우리가 부지런해야 될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게으른 걸 악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부지런해야 돼요. 게으른 건 악한 거라는 사실, 내가 뭐 더 설명할 수 있지만 이것만 기억하세요. 게으른 거는 악한 거야. 하나님이 악하게 본단 말이야.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뭐든지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는 사용하라고 준 거지 그대로 보관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건 그대로 놔두면 다 썩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왜 우리가 부지런해야 되냐? 두 번째, 부지런해야 될 이유.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가 길어봤자 80년, 90년, 100년인데 언젠가 죽게 되는데, 죽게 되면 음부에 간단 말이야. 성경으로 보면 음부에 간단 말이야. 그러면 그곳에서는 더 이상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지런해야 돼. 여러분들이 부지런하게 일할 수 있는 때는 낮 시간밖에 없어. 곧 밤이 온단 말이야. 어두운 밤 시대리니 힘써서 일하라, 찬양 있죠. 어두운 밤이 되면 일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 때가 와요. 저는요, 제가 자꾸 우리 가족들 이야기해서 참 미안한데, 우리 부모님 보면서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부모님도 참 열심히 살았어요. 참 열심히 살았어요. 자식들 위해서, 참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안 산 한국 부모들은 없어요. 다 열심히 사셨는데 연세가 드니까 일하고 싶어도 힘이 없어. 일하고 싶어도 힘이 없어. 물론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쨌든 호흡이 있다는 게 일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의 그 강점은 그거예요. 호흡이 있고 정신만 있으면 우리는 일할 수 있어. 왜? 기도할 수 있잖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일이거든요. 그것도 일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기도하는 것만 해도. 그런데 저희 부모님 보니까 이제 뭐 치매도 이렇게 좀 오시고 할 게 없어요. 하고 싶어도 할 일이 없어요. 매 24시간 밥 먹는 거, 그거 챙겨 먹는 거 외에는 할 일이 없어요. 내가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일을 못할 때가 있구나. 여러분 지금 모르지, 아직 건강하니까. 일을 못하는 순간이 온다니까. 이 땅에서도 온다니까. 근데 죽으면 당연히 오죠. 죽으면 할 수도 없어요.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게 다 잠언에 나오는 이야기. 전도서에, 전도서 9장 10절, 너는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라. 내가 앞으로 들어갈 무덤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으며 지식이나 지혜도 없다. 이게 세 번역인가 그래. 뭔 일을 하든지, whatever you do, 네가 뭘 하든지 do your best, 최선을 다하라. 최선을 다하라. 왜? 앞으로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미가 부지런히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 그러잖아요. 여름에 열심히 일해갖고 겨울을 준비하는 그 개미, 여러분들도 지금 부지런해.
이 청년 때 부지런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날 샜다고 보면 돼요. 그냥 날 샜다고 보면 돼. 물론 늦게도 철이 나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기본으로 청년 때는 심는 시간이야. 열심히 해야 돼. 뭐든지 막 열심히 해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 세 번째, 왜 우리가 부지런해야 되냐? 여러분 부자 되고 싶죠? 부자 되세요 하면 다 좋아하잖아. 부자 되고 싶으면 부지런해야 돼요. 부자 되고 싶으면. 저 오늘 본문에 나온 거 아닙니까? 공동번역으로 게으른 사람은 사냥한 것도 불에 구우려 하지 않지만, 이게 번역서마다 달라요. 어떤 번역서에는 게으른 사람은 한 마리도 못 잡지만 이렇게 번역된 데도 있어요. 게을르니까 뭐가 앞에 뭐가 있어도 먹을 게 이렇게 뛰어다녀도 맛있겠다, 저거 잡아 먹으면 맛있겠다 하면 가만히 있는 거지. 근데 잡아도 그걸 불에 굽지를 않아. 귀찮은 거야. 입에 떠 넣는 것도 귀찮다잖아, 게으른 사람은. 근데 부지런한 사람은 뭐라고요? 귀한 재물을 얻는다 그러죠. 당연한 거예요. 저거는 저걸 사필 규정이라고 그러는데 당연한 거예요. 부지런하면 뭐가 나와도 나와. 쓰레기통만 뒤져도 뭐 이렇게 나온다잖아. 쓰레기통만 뒤져도 땅만 파도 어쨌든 뭐가 나와. 뭐든지 열심히 부지런한 사람이 부와 명예를 얻습니다. 그거 여러분 원한다면서 부지런해야지. 우리나라가 저만큼 발전한 건 한국 사람들의 성실 때문이에요. 예? 이 하와이, 독일, 광산, 여기 하와이의 옥수수밭,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부지런해 갖고 여러분 우리 3세대 저 할아버지 저 정조 그런 분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한국도 그런 분들이 그 목숨 바쳐서 번 돈을 한국으로 다 보내가지고 한국이 일어서는데 큰 기반이 된 거 아닙니까? 한국 사람들이 부지런하거든요. 한국 여자들 부지런하거든요. 그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한국 여자들이 인기가 많다고. 진짜 그 중남미 요즘 다른 좀 이제 깬 사람들은 한국 여자를 와이프로 삼으려고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외국인들도. 한국 여자가 들어가면은 집안을 살린대. 예. 지혜롭기도 하고 부지런하고 현명하고. 한국 여인들이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부지런하면 뭘 해도 해요. 네 번째, 왜 우리가 부지런해야 되냐? 부지런한 사람이 세상을 유익하게 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피해를 끼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세상에 빛이 되라면서요.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잖아. 빛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지. 짐이 되고 피해를 끼치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부지런해야 세상에 유익을 끼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내년에도 되면 한번 미국을 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미국에 화폐가 있는데 $100짜리 안에 누구 인물이 보통 들어있잖아. $100에 누가, 제가 너무 빨리 띄웠잖아 지금. $100짜리에 누가 들어있는지 알아요? $1. 자, $1. $1짜리에는 누구 인물이 누가 있어요? 알아요 혹시? 아직 부자가 없구나. 너희들 요새 달러가 얼마나 비싼데 요새. $1에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있잖아. 워싱턴, 조지 워싱턴 사진이 있어요. 미국의 $1, $5, $10, $20, $50, $100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화폐, 지폐가. 그죠? 거기 다 대통령들, 링컨 대통령도 있고 대통령들 인물이 있어요. 우리나라 화폐는 또 누가 있는지 알아요? 그거는 여러분들 일단 $100짜리 이야기할게요. 거기에 두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에요. 4명은 대통령인데 두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에요. 그 중에 가장 큰 단위인 $100짜리에는 대통령, 사람들이 대통령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인물이 누군지 알아요? 자, 이제 인물 띄워봐요. 저 봐도 참 모르겠지. 누구예요? 저 누구일까? $100짜리에 있는 인물이에요. 저분이. 아시는 분? 커먼 센스. 누구예요? 윈던. 너 뱅크 일하잖아. 너 캐나다 달러밖에 모르는구나. 이제 US 달러도 많이 알아가 부자 되세요. 예,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 이 사람이 왜 $100짜리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옛날에 펜실베니아 이제 우리가 그 밀레니엄 극장이 있습니다. 거기 아미시라고 아미시 공동체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밀레니엄 그 우리 이제 가보신 분들, 우리 노조승 전사님 그때 같이 갔죠, 그죠? 그 다시 한번 가면 좋겠죠. 내가 내년에 한번 계획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달러 값이 너무 비싸갖고 좀 내려오면 한번 계획해 볼게요. 우리 교회가 몇 번 갔어요. 뭐 얼마 뭐 한 10시간도 안 걸리니까 8시간 가면 되니까 이 버스를 빌려가 가니 참 좋더라고요. 숙박하고 밀리는 거 거기 성극이 진짜 정말 좋아요. 가봤었어요? 다음부터 거기가 알지? 거기 가면 이제 뭐 모세라든지 요나라든지 이런 거 이제 성극을 하는데 뉴욕 뭐 브로드웨이를 능가하는 규모예요. 굉장합니다. 한 5,000석 이렇게 되는데 너무 좋아요. 그걸 펜실베니아. 근데 거기에 펜실베니아 있는데 그 펜실베니아 가면 우리가 오면서 보면 여기 펜실베니아에 굉장히 큰 박물관이 있는데 그게 벤자민 프랭클린 박물관이에요. 내가 거기를 들어가 보려고 그러다가 시간도 없고 돈도 없어서 못 들어갔는데 좀. 근데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왜 $100짜리 안에 들어갔을까? 미국에서 그만한 영향력을 미쳤다고 생각하니까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이 물론 크리스찬이죠. 미국의 그 기초 독립선언문 할 때 기초위원이기도 했고, 이분이 발명한 거, 벤자민 프랭클린이 발명한 게 뭐예요? 가장 유명한 게 번개가 푹 칠 때 감전 안 되도록 우리가 세우는 피레침.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발견한 사람이죠. 이 사람 발견한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피레침뿐 아니라 내가 보니까 나도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뭐 굉장히 많은 걸 만들어내기도 하고 미국 사회에 영향을 미쳤던데, 이분은 철학자, 정치인, 과학자, 만화가, 최고의 수영 선수, 가로등도 이 사람이 개발했고, 썸머타임도 최초로 도입했고,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지사를 4번 역임했고, 미 동부에 태풍이 오는 경로도 제일 먼저 맵을 그려냈고, 그 미국 헌법에 이분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헌법 안에 명시시키려고 하다가 그거 하나는 무산됐어요. 그거 하나를 못 집어넣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분이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런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이게 5달란트 있는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게 돼 있거든요. 원래 재주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돼 있어요. 왜? 부지런하니까. 굉장히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사람이 뭔가를 자꾸 하다 보면 이게 보너스가 생겨요. 어떤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일에서 그치지 않고 또 다른 길이 열려요. 저도 뭐 게으른 편은 아니라서 뭘 어디든지 뭐든 깊숙이 파고 그걸 열심히 하다 보면 그거 비슷한 또 다른 큰 산맥들을 만나게 된다. 대가는 대가끼리 통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만나게 되거든. 프랭클린이 계속 한 곳을, 이 사람은 원래 이제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가 알게 되고, 그걸 또 연구하다 보니까 이것도 개발하고 저것도 제도도 만들어내고 과학도 문명도 뭐 굉장히 많은 일을 했죠. 그러니까 미국 사회 전체에 기이한 공을 인정받아서 $100짜리 안에 이 인물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부지런하면 이렇게 사회에 유익을 끼친단 말이야. 부지런한 사람이. 특별히 재주가 많은 사람들, 달란트가 많은 사람들 부지런하면 더 좋죠. 이분이 한 말이 있습니다. 게으름은 쇠붙이 녹이나 다름없다 그랬어요. 게으른 거는 쇠에 녹이 쓸잖아요. 그 녹보다도 못하대, 게으른 게. 차라리 일하는 것보다 그게 마음과 몸을 더 소모시킨대요. 성경의 인물들 중에, 지금까지 역사의 인물들 중에 게으른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분야든 간에, 그 사람이 뭐 연예인이든 뭐 과학자든 정치인이든 종교인이든 할 것 없이 역사에 영향을 끼친 인물들은, 게으른 인물은 한 명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게으르면 안 돼요. 왜? 예수님이 부지런하시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부지런하자,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챌린지를 줬다 칩시다. 그러면 이제 좀 부지런하게 살아야지.
근데 부지런하게 사는 게 어렵거든요. 부지런하려면 어떻게 해야 부지런해질 수 있어요? 내가 뭐든지 그럼 오늘 내일부터 일찍 일어나고 뭐 열심히 하자, 이런 방향이 없으면 절대 부지런해질 수가 없어요. 인생의 비전과 목표를 빨리 정해야 되는 이유가, 그래야 인생이 힘을 얻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아야지 열심히 하지. 방향 없는 열심은 위험하거든. 굉장히 위험해요. 뭐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은 위험해. 정확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부지런해져요. 부지런하다는 것은 내가 할 일을 뒤로 미루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죠.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자꾸 미루면은 이게 이제 게을러지거든. 그냥 벌떡 일어서요. 저도 자꾸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고 피곤해지면 하기 싫잖아요, 그죠? 근데 하기 싫다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이 목회도요, 똑같습니다. 목사가 부지런하지 않으면 교회 하나도 안 돌아갑니다. 성도들을 부지런히 돌보라 그랬잖아. 자문에 성도들을 부지런히 돌보라 그랬거든. 어쨌든 간에 성도들을 돌보고 어떻게 지내나 돌보고 목회가 뭐. 근데 희한해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계속 게으른데, 일단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정확해야 일어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단기 목표를 꼭 세워야 돼요. 멀리 어떤 사람도 계획 세우다가 시간 다 보내. 계속 그래, 내 목표를 세워야지 하면서 뭐 20년 30년 이거 세우다가 볼일 다 보내. 그거 하다가. 그러면 안 돼. 그게 안 세워지면 단기 목표를 세워야 돼요. 단기 목표. 내가 이번 한 달 동안 뭘 해내겠다. 그걸 세워서 그걸 자꾸 성취를 해야 돼. 그걸 자꾸 성취를 하다 보면 사람이 희한해요.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 놨어요. 일을 하다 보면 에너지가 생겨요, 그 안에서. 그리고 일을 하고 다른 사람도 봉사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을 돕고 일을 하다 보면 에너지가 생겨. 다른 사람을 돕는 게 내 힘을 소모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내 힘이 에너지가 생기게 하는 일이에요. 뭔가를 발견하게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전을 정하고 자신의 몸을 자꾸 훈련시켜야 돼요. 훈련. 이 몸이라는 것은 이 습관이기 때문에 자꾸 금방금방 게을러져요. 그래서 자꾸 자기 몸을 쳐서 이래도 피곤해 저래도 피곤해. 뭔가 그래도 남는 게 있으면 피곤해도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보람이. 그래서 일하는 거거든요. 비전이 생기면 절제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단기 목표가 있는 사람은 절제할 수가 있어요. 백수가 과로사 한다고 백수가 왜 과로사 하겠습니까? 일이 없는 사람이 과로사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방향이 없으니까, 목적이 없으니까, 온 데다 뛰어다니니까. 집중된 힘이 없고 절제가 없으니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누가 부르면 나가는 거지. 부르면 백수 부르지. 여러분 일 있는 사람은 잘 안 불러요. 그 사람은 이 시간에 뭘 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불러내도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야 하는 사람은 잘 안 불러요. 물론 이제 열심히 헌신 있는 사람들은 또 자기 시간을 그렇게 아껴서 봉사도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 이 부지런하려면 비전과 목표를 가져야 된다. 청년 때 그거 연습해야 돼. 청년은 뭐든 연습하는 시간. 조은이 같은 애들은 뭐 진짜 지금 한참 연습해야 돼. 고등학교 때부터 사실 해야 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연습해야 돼요. 그 다이어리를 쓰는 이유가 그게, 다이어리는 이 일기라는 게 자기를 점검하는 거라. 중학교 때부터 저는 이 일기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중학교 때부터 일기를 계속 오래 썼기 때문에. 일기를 쓰면 항상 자기를 평가하잖아. 오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오늘 고쳐야 될 게 뭔가, 뭐 이런 거 하다 보면 그게 훈련이거든. 훈련. 그게 안 되는 사람은요, 그걸 꼭 훈련해야 돼. 이 청년 때 훈련 안 하면 안 돼요. 결혼하고 뭐 하면 더 안 돼. 꼭 훈련하세요, 여러분. 청년 때. 두 번째,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언어 사용을 잘해야 돼요. 언어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말을 쉽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말 들어보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대반 알아요. 말에 그 사람의 인생이 묻어 있어요, 다. 왜? 말이라는 것은 생각에서 나오는 거거든.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내면이 그렇게 갖춰졌기 때문에 말이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언어를 엄청 여러분 잘 사용해야 돼요. 언어 사용 훈련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쓰는 언어를 보면 그 사람 미래가 보여요.
그 사람은 가정도 보이고 그 나라의 국격도 느껴져요. 폭력적인 언어를 자꾸 사용하기 시작하면 언젠가 반드시 폭력을 사용하게 돼 있어요. 이혼이라는 말을 자꾸 입에 담으면 이혼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뭐든지 말을 내뱉을 때 조심해야 돼. 이 말이라는 것은 한 번 내뱉으면 그 다음부터 강도가 자꾸 세져요. 그래서 요즘은 뭐 다 깨놓고 이야기하면 안 돼. 내가 우리 재직들도 훈련시키는데 이 이민 내가 교회를 왔더니 목사한테 말을 갖다가 함부로 쓰더라고. 너무 함부로, 한국에서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근데 이제 지금은 한국도 교회가 많이 어지러워져 가지고 교회 안에 언어가 굉장히 폭력적이고 굉장히 저질이에요. 교회 안에 언어가 그래 되면 안 되거든. 이제 원래는 왜 그렇게 됐나 하면, 원래는 너무 이제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숨기잖아요. 속의 말과 겉의 말이 다르잖아. 너무 막 꾸미니까 이런 포장 이런 걸 벗겨내는 것까지는 난 좋다고 생각해. 포장은 내가 사람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저질스러운 언어를 사용하는 건 아니거든. 사람이 말과 뜻을 전달할 때 품위 있게 전달할 수 있는데, 그냥 길거리 언어들을, 요즘 정치꾼들 보세요. 진짜 웃긴다니까. 청문회 같은 걸 한국에 보면 언제 저리 저질이 되는지 모르겠어. 언어가 완전히 파괴돼 가지고 적어도 대통령, 적어도 국회의원, 적어도 뭐 교육감, 뭐 이 정도 되면 품격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어에 그 나라 품격인데. 참 내가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나라가, 여러분 언어를 쓰는 거를 잘 이제 사용해야 되는데, 한국이 언제부터인가 이제 한국에서 오는 애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문화가 욕이 없으면 말이 안 돼. 걔들은 그게 욕인지도 모르고 사용해. 왜? 이제 이게 이미 문화가 돼버리고. 문화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대중이 쓰기 시작하면 그게 문화가 되거든요. 근데 이 문화가 한국뿐 아니라 뭐 미국이나 뭐 이런 데는 더 하죠. 이쪽이 원래 더 타락했으니까, 원래 이 미국부터 시작해갖고 여기가 타락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기는 더 속도를 빨리 가 타락하니까 문제인데, 요걸 얼마나 사용하는지 그걸 보면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는 노래, 그 다음에 영화, 이런 걸 보면 알아요. 거기에 그냥 뭐 다 있어. 폭력, 뭐 성적인 왜곡된 성, 이게 거기에 있으니까 그걸 청년들이 그걸 문화가 밥이라 그러잖아요. 요즘 문화가 밥이잖아요. 밥. 공기같이 마시잖아, 문화를. 자기도 모르게 노래와 영화와 문화를 통해서 그걸 애들이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좋은 걸 받아들이면 좋은데 저질스러운 걸 다 애들이 받아들여 가지고 그냥. 근데 그게 그래 된다고. 언어를 잘 사용해야 된다고. 언어를. 그래서 저는 이혜인 수녀의 말을 위한 기도, 이 참 시를, 이혜인 수녀가 물론 글을 잘 적지만 그 중에 최고가 이 시라고 생각해요. 말을 위한 기도 진짜 좋아요. 말에는 언어, 우리가 여러분 내뱉는 언어의 추리, 나무가 있다는 거야. 거기에는 여러분이 내뱉은 말의 열매가 그 주렁주렁 맺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뱉은 말들이 열매를 다 맺은 거예요. 그게 어디 가지 않고 어딘가에서 다 열매를 맺는다고. 여러분이 뱉은 말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아이들에게도 제게 상처받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뱉은 말이 누군가에게는 비수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사야 50장에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다른 사람을 말로 위로하게 해 주옵시고. 그거 저도 기도만,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가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청년 때 언어를 지혜롭게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나는 인생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왜 우리가 언어를 이렇게 잘 사용해야 되느냐? 성경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달렸다 그랬어요. 잠언 18장 21절인가요?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달렸다. 이것 때문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언어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성경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3장 2절.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말 실수 없는 사람은 뭐든지 다스릴 수 있는 완전한 사람이라잖아 지금. 그만큼 언어를 잘 사용하는 게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입은 열렸잖아. 말하라고 입이 있지. 트인 입 그러잖아요. 트인 입.
그러니까 뭐 트인 입으로 뭐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인생 종친다 이 말이야. 하고 싶은 말 다 하다 보면 절제해야 돼. 누구는 귀는 2개 있고 입은 하나인 이유가 듣기는 2배로 하고 말은 더 적게 하라고 있다면서요. 잘 명심하세요. 하고 싶은 말을 막 쏟아내면 안 돼. 두 번째, 야고보서 3장 8절 10절 현대인의 성경인데요. 그러나 혀를 길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이는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혀로 하나님을 찬송도 하고 그분의 모습으로 창조된 사람들을 저주도 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죠? 입이 하나밖에 없다 보니 이걸로 찬송도 하고 이걸로 욕도 하고, 근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입을 잘 길들이라는 이야기예요. 길들이라. 그 다음 잠언 12장 18절, 오늘 바로 본문 앞인데요.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비수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것을 낫게 하는 약이다. 여러분, 말을 어디다 사용하겠어요? 근데 이 말이 또 어떤 사람은 참 말 한마디가 사람 마음을 샥 녹이거든. 말 한마디가 너무 막 마음 상처받고 막 너무 막 힘들었는데 그 사람 말 한마디가 그냥 쫙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싹 위로한단 말이죠. 치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말을 사용하겠냐고. Silent is gold라 그러잖아. 침묵은 금이라 그러잖아. 그죠? 근데 저는 항상 그랬어요. 침묵은 금이라 해서 말 안 하는 게 제일 좋지. 침묵하는 게 좋지만 좋은 말, 사람을 위로하는 말은 은쟁반의 금사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말이 훈련이 안 됐으면 침묵하는 게 좋고, 이왕이면 훈련을 잘 시켜가지고 말을, 사람을 살리는 말을 자꾸 훈련하면 여러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말을 참 잘하는 사람이 있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다 그래요. 이 재밌는 건데 전도서 10장 20절 현대인의 성경인데, 마음으로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은밀한 침실에서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아라.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 번역을 이렇게 우리나라 속담으로 그대로 번역을 해놨더라고. 말을 여러분들이 막 그냥 저주하고 누구 욕하고 누구 욕하는 거 이거 다 돌아와요. 이게 짐승들도 다 듣는다잖아. 그게 결국은 돌아와서 여러분들을 때리는 거예요. 그냥 나한테 직접 이야기한 거는 그래도 뭐 기분은 나쁘지만 들을 수 있지만, 남한테 나를 갖다가 쭉 해갖고 막 했는데 그게 내 귀에 쏙 들어오시면 몇 갑절로 기분 나쁜 거예요. 그 사람하고 왼수된다고 잘못하면 진위를 확인하기도 전에. 그래서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전도서 7장 21절 22절 남들이 하는 말에 마음을 쓰지 말아라. 자칫하다가는 내 종이 너를 욕하는 것까지 듣게 된다. 너 또한 남을 욕한 일이 많다는 것을 너 스스로 잘 알고 있다. 다른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 막 자꾸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 저도 이제 그런 교육자들도 그런 성도들이 말이 얼마나 많아요. 말 많은 교회는 무조건 안 되는 교회야. 서로 칭찬하고 뭐 이래야 되지. 말이 막 뭐 여기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 제가 아주 싫어해. 말 많은 사람들은 하여튼 내가 좀 유의해서 봅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게 뭐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너무 거기 또 막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그럼 아무것도 안 돼. 너무 가령 이제 대통령이 백성들의 민심을 살펴야 되죠, 그죠? 이런저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그런데 이제 누가 내 욕하는 사람 없나 막 너무 이거 안테나를 높이 하다 보면 자기 욕하는 거 듣게 되지, 당연히. 그래 너도 남 욕했잖아 이러잖아 지금. 너도 남 욕한 거 알잖아. 그러니까 너무 이 길을 가볍게 해가지고 막 사람들 말에 그냥, 그러니까 상처 그런 거 입을 필요 없어요. My way. 그게 막 다른 사람 무시하는 소리가 아니고 자기가 똑바로 해서 자기 길을 가면 돼. 자꾸 남 일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남의 너무 눈치 보지 말라고. 자기 스스로가 잘하면 나 같은 사람이 내게 붙게 돼 있어요. 끼리끼리야, 끼리끼리. 말 많고 불만 많은 사람은 꼭 그런 사람들이 붙어 있어. 다 보면 다 비슷비슷하게 만나거든. 어느 사용의 지혜를 여러분 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때부터 그 훈련하세요. 그 훈련해야 돼. 여러분들이 부지런하고 어느 사용만 잘해도 진짜 인생 무조건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그 김창옥이라는 사람 아시죠? 그 요즘 유튜브에도 강의도 많이 하고
뭐 한국의 TV도 많이 나오던데, 이분 알아요? 이분 강의 중에 이 강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 어떤 남자를 만나야 되나, 어떤 여자를 만나야 되나. 저도 이분 뭐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연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성악을 원래 전공했고 말을 참 재밌게 하고, 뭐 크리스찬인데, 그죠? 어쨌든 좋은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는데, 그 이분이 한 말 내가 딱 마음에 온 게 있어요. 아, 그래, 그거 좋은 말이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우리 애들을 시집 보내야 되고 장가 보내야 되고 이제 며느리도 봐야 되고 이제 사위도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어떤 그 자기들이 데리고 살 사람인데 내가 신경이 쓰이잖아, 그래도, 그죠? 그래서 자, 여러분, 어떤 남자를 골라야 될까? 어떤 남자? 이분이 하는 말이에요. 이게 절대 진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삶의 지혜가 담겨 있다 생각이 들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어떤 남자를 골라야 되냐? 이분이 하는 말은 모국어가 아름다운 사람을 골라라 그래요. 모국어가 아름다운 사람. 모국어라는 게 뭐냐? 모국어, 마들텅, 모국어. 그게 뭐냐? 이 사람이 어릴 때 부모가 한 말, 부모에게 들은 말, 어릴 때 주위 환경 여러 사람들에게 들은 말, 그게 어릴 때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가운데 배어 있대요. 그래서 서로 막 연애할 때는 뭐 나쁜 말 쓰진 않지. 연애할 때는 잘 요리를 하다가 이게 이제 풀어지잖아. 결혼 일단 했어. 이제 풀어지고부터 진짜 그 사람이야. 모국어가 좋은 사람은 계속 좋다는 거지. 말을 부드럽게 하고 엄마 아빠한테도.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꼭 그 집안의 부모를 만나봐라, 환경을 봐라, 주위 친구를 봐라. 아주 일리 있는 말이에요. 난 아주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만 보면 안 돼. 그 부모도 봐야 되고 그 주위를 돌볼 필요가 있어. 그 집안의 환경이 어떤 집안인지, 그 부모님이 어떤 말들을 주로 사용하는지, 이게 나는 아주 좋은 그 어드바이스라고 생각합니다. 모국어가 좋은 사람, 좋은 남자를 만나라. 여자는 그러면 어떤 여자를 만나야 되냐?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쁜 얼굴.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는 못 만날 확률이 많으니까 예쁜 얼굴 예쁜 얼굴의 여자를 만날 생각하지 말고 예쁜 언어를 사용하는 여자를 만나라. 좋은 말입니다. 굉장히 좋은 어드바이스 생각해요. 그럼 예쁜 언어는 어떤 언어냐? 리액션이 아름다운 언어라고 해요. 맞아요. 남자 입장에서 내가 들어보니까 맞아요. 남자가 뭐라 하면은 아유, 그거 봐, 내가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지,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 남자가 그 말을 하면 그걸 아파하면 뭐 이 사람 말로는 뭐 내 마음도 아픈데 당신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뭐 이러면 아니 리액션이 참 이게 예쁜 그런 여자를 만나면 틀림없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리액션. 그런 면에서 저는 잘 만난 것 같은데 얼굴이 예쁘지는 않지만 얼굴도 예쁘지만, 근데 이분이 얼굴 안 예쁜 여자보다 예쁜 여자가 좋다 그러더만. 근데 어쨌든 예쁜 얼굴보다는 예쁜 말이 더 중요하다. 리액션. 이거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하는, 상대방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어느 이렇게 세워주는 말하는 사람, 그런 여자들은 어디 가도 좋죠. 남성들이요, 그런 여자를 만나세요. 또 여성들이요, 그런 남자를 만나세요. 이 언어가 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제가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실제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니까 이 두 가지는 정말 중요해요. 무조건 부지런해야 돼요. 근데 부지런하려면 어떻게 된다고? 비전과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부지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단기 목표든 뭐든 세워야 돼요. 세우세요. 두 번째, 언어 사용의 지혜를 배우세요. 이 혀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혀를 사용하는 걸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 혀를 사용하는 걸 잘 배우려면 여러분, 좋은 책을 많이 읽고 성경책을 많이 읽으면 언어가 순화가 됩니다. 언어가 순화가 돼요. 뭐든지 훈련이거든. 지금부터 이런 트레이닝을 잘 해서 부지런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언어 사용을 잘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우리 그런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지런함과 언어 사용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잠언은, 전도서는, 또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지런하라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 언어는 파괴하는 능력도 있고 사람을 살리는 능력도 있기 때문에 이 혀를 조심해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젊은이들 성도들에게 임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일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의 열정이 있게 해주시고, 또한 이 입술에 권세를 주셔서 사람을 죽이는 혀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